각 시대 각 사회는 그 시대와 사회를 이끄는 철학, 사상과 생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이 있었고 또 유교가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는 1700년대 보면은 이성주의가 이제 막 불붙어갖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배격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 현대는 어떨까? 특히 서구 사회는 어떨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막 짬뽕이 돼서 흘러나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인본주의가 있고 무신론이 있고 또 물질 만능주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현대인의 삶은 사실은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허무주의는 영어로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니힐은 라틴 말로 아무것도 없다, 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 니힐리즘에게는 우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가 그들은 부인합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이유도 없어요. 또 절대적인 진리도 없습니다. 또 성경이 처한 절대적인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이 유럽 사회에 이것을 반발해서 일어난 그러한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무주의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쩔어서 그 사상이 내게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허무주의자야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것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어디선가 그 영향을 다 받고 듣고 익히 알아서 그 가치관대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대답은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죠. 내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어떤 가치관도 없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죽지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의미 없는 세상을 사는데 내가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 중에는 쾌락을 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최대한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 순간의 쾌락, 그 경험, 그 뚜리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보면은 이러한 허무주의 사상에 완전히 따라가던 히피들은 프리 섹스, 이거를 추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성의 윤리, 어떤 가정제도를 다 무시하고 그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라면은 누구라도 만나고 누구라도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누구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고 싫으면 헤어지고, 그런 성적인 타락은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이제는 버젓이 같은 성이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말했네. 다른 성이 아니라 같은 성도 막 쾌락이 되니까 그냥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것도 넘어서 말하기도 힘든 그러한 것들을 막 저지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에 관한 어떠한 그런 규정도, 어떠한 룰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허무주의 영향으로 현대사회 이 미국에 휩쓰는 것이 뭐냐? 마약입니다. 섹스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고, 진짜 개나 짐승이 아니니까 사귀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들고 시간이 들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귀찮은 거 없이 내가 쉽게
최소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최대의 쾌락을 얻을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은요, 마약에 완전히 쩌든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한번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요, 결국은 대개는 그 가정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짭도 잃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홈리스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겠어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많은 범죄들이 이 홈리스들이 마약하면서 마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마약은 강도가 또 너무 세갖고 또 값도 너무 싸갖고는요, 너무나도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마약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끊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정상인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자는요, 이게 그냥 띠어리가 아니에요. 이 허무주의는 실제로 2세대의 수많은 인생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허무주의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 난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1954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사진을 보면 아주 잘생겼어요. 수염도 이렇게 나고 좋은 아저씨 같아.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였냐?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은 이혼을 3번이나 했대요. 그건 뭘 말하냐? 이 사람도 성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61년 62세의 나이로 자기 엽총을 가지고 머리를 쏴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다. 나는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하다. 요새 사람들 진공관이 뭔지 모르죠? 그런 게 있었어요. 디지털 그 트랜지스터 그건데, 근데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해밍웨이처럼 살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요.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나 권위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을 쫓아 삽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쾌락을 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추구에는 항상 허무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been there, done that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저기도 가보고 저것도 해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잡 2개 깎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이제 집도 사고 자식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제는 좋은 차도 타고, 그리고 좋은 음식 누리고 여행도 해보고 누려봅니다. 또 누려봅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끝에는 허무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허무감과 더불어서 다른 마귀의 도구들도 따라오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인하여 후회감과 상처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내세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이 허무감을 생각하니까 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또 재정의 압박이나 여러 가지 외로움 이런 같은 걸 시달리다 보니까 허무가 많아도 살기 힘든데 더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요즘 한국에는요 자살이 많대요. 2021년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 36명이 자살했대요. 미국에는 2022년대 통계하면 5만 명이 자살했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160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160만 명이 1년에 한 번 정도 자살을 시도했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그런 삶을 사는지 대충 짐작하게 합니다. 까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조리한 삶, 그것에 대한 철학적인 귀결은 자살이다. 그래서 험한 인생에 합리적으로 의미 있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면 길은 오직 하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의미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의미 있게 떠나는 것이다 하면서 자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살 안 한 것 같아요. 세상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 사단의 속임수예요. 다 마귀가 사람의 생각에다가 거짓말을 해갖고 지금도 수많은 군중을 속이고 사람을 절망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마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만족한 삶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허물을 넘어 만족으로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시편 90편에서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이 시편 90편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존재하는 많은 고난과 슬픔, 그리고 죽음, 그리고 허무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100명, 수천 명씩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인생의 허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는 또한 이 유한한 인생도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고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하면서 그 가운데 허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90편은요 그런 어두운 노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세는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허물을 이기고 인생을 결국 소망과 기쁨과 보람과 웃음으로 살고 마칠 수 있는 비결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모세는 이제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약간 길지만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 데려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그럼 어떻게 허무에서 만족으로의 반전이 가능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시작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복음,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 모두는 허물을 극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허무한 인생을 만족하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허무함을 극복하고 만족함을 주는가? 첫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은 허무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허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말에 쓴 전도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고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서 진짜 부강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을 떠납니다.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다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마음의 허무함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밍웨이도 원래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서 그 성경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다 누렸지만은 결국 허무한 가운데 자살로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주님을 떠나니까 이 허무감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이런 허무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곧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허무밖에 남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자, 곧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평생에 즐겁다는 거예요. 부흥회하는 날만 기쁜 게 아니고 평생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에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마칠 때 그는 감격과 찬양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시편 144편에 나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딱 눈에 띈 게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봤는데 어디?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다. 인자가 뭔가 보니까 헤셋,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헤셋,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신다.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자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허무감을 극복할 뿐더러 평생에 만족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시편 90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도 인자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기에,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돌보시기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하면서 여기서 생명은 육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걸 경험해 보았지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인자 사랑, 그 unconditional love를 내가 날마다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쁨에 넘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쓴 이 빌립보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배설물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안에서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그 재산 넘버 원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언제도 죽어도 감사하다. 그는 허무함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험처럼 성령으로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면 우리는 이 허물을 극복할 뿐더러 날마다 만족하고 기쁨이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 하루하루는 늘 기쁘고 만족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허무주의자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귀찮은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7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을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다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다면 좋겠다 하리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오늘 또 시작이 됐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야 되나. 아침부터 그냥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신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무슨 일을 하려나?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물을 이기고 만족의 삶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상처나고 부서진 과거를 회복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 봅시다. 우리를 공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곤고하고 화를 당한 날을 회상합니다. 노예로 살던 그때, 또 광야의 40년의 그 고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인생의 고난과 슬픔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은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곤고함과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나의 현재와 미래에 참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 그것이 슬픔이 현재의 그 사람을 아주 망가뜨리고 결국 미래도 망가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는 아내와 이혼하고 그 상처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이겨보려고. 근데 술을 자꾸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러다 그냥 시름시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과거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피해자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의 그 과거를 치유하시고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복을 나눠주는 축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빅틈, 나는 피해자로 인생을 마치겠는가, 아니면 빅터, 승리대로 마치겠는가 하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강하게 비추게 될 때 어떤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는 파릇파릇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뿌리에서 공급하는 물과 양분이 있을 때는 그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그 태양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물과 양분이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 나의 죄나 부모의 죄나 세상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많은 눈물과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의 곤고함과 화를 돌이켜서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발판 삼아 화창한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셉트라고 귀납적 성경 공부를 시작한 K 아트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은 그분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결혼에서 남편은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는 결국 집을 떠나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편은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다시 합치자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 안 할 테니까 나랑 합치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괴롭다, 당신이 내 요청을 들으지 않는다면 나는 자살할지 모르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하는 줄 알지, 그냥 협박하는 줄 알았지. 근데 하루는 연락을 받았는데 남편이 진짜 자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들 둘도 있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내가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진짜 너무 차갑게 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구나 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에 대한 그 미안함과 정죄감에 오래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모든 과거의 아픈 상처, 죄책감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책을 썼는데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들에게 준 더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용서받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나중에 재혼을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신학교를 나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잠깐이라도 멕시코에 선교사로 갔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갔다 와서는 테네시 주에 살면서 청소년들을 이분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되는 거, 친구가 친구를 되는 거, 애들이나 성인도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두 부부가 큰 렌치, 그걸 사갖고 거기서 아예 그런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의 사역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책도 쓰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돌아다니면서 강사도 하고 책과 라디오가 TV를 통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이분이. 나중엔 다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분이 이와 같이 말씀 자기에 특별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었는 이유가 뭘까 보면요, 이분에게는 원래 그와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과 상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험한 인생으로 마칠 뻔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치유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같은 비슷한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만지고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예술가십니다. 주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아무리 파괴되고 아무리 절단난 그러한 재료도 나중에 볼 때는 마스터피스, 걸작이 되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데는 졸작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에 부서지고 상처난 부분을 만지셔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킬 때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강한 강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옛날에 넘어지고 칼에 비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프지는 않아요. 치유됐으니까. 그리고 그 암은 거기를 보게 되면 더 강해졌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치유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허무주를 극복하고 만족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회적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풍성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은 나의 인생 다가도록 늘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시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친밀하게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만났을 때 그의 자아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나이 먹고 이제 말도 못하는 노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모세는 변화됐습니다. 얼마나 변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는 식으로 친밀히 대화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친구로 여기셨어요. 그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니까 모세야 느보산에 올라가라 하면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온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무슨 은사가 작용하다 하면 아무리 봐도 그게 멀게 보이겠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다 보여준 거예요. 안 가도 다 알게. 친구니까. 또 모세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모세를 함부로 하는 자를 벌 줬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빙하기를 두려워하냐느냐.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인기가 아니고 큰 재물이나 영광도 아닙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 교회 잘 나가지? 이제는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구한다. 그리고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목적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충만함이 너의 교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종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도 역사하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자신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자상이 변하고 사는 방법이 변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옆에 있는 부인과 남편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 변했지? 아니, 그러면 안 되니까. 아니, 왜?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후손들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을 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속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보람있고 평생에 기쁘고 만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험한 삶에서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과 은혜로 하여금 우리는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사람이 허무감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일이 유한하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부질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었으므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삶과 우리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도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주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셔서 영원히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영원히 남는 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손의 행사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요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 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딱 가보니까 다 불타버렸어. 남는 게 없어.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그 많은 상급을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지상에서 이거 했지? 저거 했지? 봐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다. 보였을 때 그 사람은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요 또 그 행사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타임에서 룻기를 읽었습니다. 나오미 이 여자는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효부 룻이 만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가문을 이을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되고 오벳을 얻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허무주의와 허무감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보람있고 만족한 삶을 사는 그 이유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인도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나라에 값어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되도록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실패자로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실패자로 왔어요. 빈털 터들어 왔어요. 나오미처럼.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품과 그대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보면요 기쁨 가운데 살 뿐더러 교회 여러 모여서 섬기면서 아주 보람있게 열매를 맺으면서 진짜 주님의 걸작품처럼 사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주님이 만드신 저 걸작품 같은 저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험한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긍휼을 부르셔서 주님의 긍휼과 인자가 저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오늘날에는 영원한 상급받는 진짜 그 선의 행사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된 것입니다. 허무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사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잘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나의 삶이 손의 형사가 결국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이 많은 성도와 대화하다가 우연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섞여 나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빼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영혼을 그때 내가 볼 수가 있었어요. 산다는 게 힘들고 푸념처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혼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시편 90편의 그 13절 이후의 그 성경 구절이 나의 삶에 현실화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도 허무주의의 망령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휩쓸어가는 세상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평생 만족과 기쁨과 의미와 보람 있는 영생, 그것을 누리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행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경고케 돼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